자, 그러면 한번 물어봐요. 너는 왜 선교사가 되려 그러니? 어렸을 때 단기 선교 나갔더니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심장이 막 불타는 걸 느꼈고. 해외 나가면 원래 재밌어. 원래 마음이 뜨거워져. 하다못해 일목적으로 해외 출장만 잡혀도 마음이 설레는데. 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연구소 차정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오랜만에 시니컬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교사를 마음먹는 사람들,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어떤 취지의 그런 영상이고요. 뭐 선교 현장을 얘기한다, 아니면 선교 현장을 고발한다, 그런 느낌으로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선교 현장을 그렇게까지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다만 어떤 소명의 관점에서 좀 선교사라는 길을 결정할 때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장래 길을 고르거나 그런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때 소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이제 뭐 그걸 얘기할 때 뭐 내적 소명, 외적 소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어려운 건 얘기는 조금만 뒤로 밀어놓고, 일단은 제가 동의하기 힘든 소명을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너는 나중에 뭐 네팔 선교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뭐 이런 음성들을 다 굴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내가 소명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통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뭔가 소명을 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좀 엔딩이 안 좋은 경우를 많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회자, 뭐 선교사도 마찬가지겠죠. 선교사에게는 특별한 소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기독교가 아직 버리지 못한 천주교식 사제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인 제사장을 주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사제가 없다. 하나님과 인간 그게 끝이고, 중간에 뭐 중개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종교적으로 높다든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런 식의 주장을 좀 뜨문뜨문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경우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만큼은 뭔가 굉장히 다른 구분되고 특별한 소명이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1번처럼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든가, 아니면 뭐 이제 어떤 다른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이것 또한 개신교의 사고방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제외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소명은 이제 뭐 신학적 용어로도 내적 소명, 외적 소명 얘기하는데요. 좀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좀 쉬운 단어로 바꾸면은, 첫 번째는 내적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냐?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가슴이 뛰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부르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적 소명은 뭐냐면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래서 이걸 적용한다면은, 뭐 내가 대기업 사원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부르시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일단 열정, 내가 하고 싶은가?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너 그거 합격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구현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질문해보고 여기에 적합하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이런 고려 없이 그냥 뭐 마치 열정만 있으면 뭐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는 좀 뭐랄까, 목회자나 선교사 하면서 헌신이라는 말 좀 안 쓰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자, 어떤 학부모가 5살짜리 애를 데리고 서울대 총장한테 찾아갑니다. 제가 우리 애를 서울대에다가 헌신할게요. 정말 서운하는 마음으로 우리 애를 여기다가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총장이 뭐라 그럴까요? 어머니, 합격하고 말씀하세요. 아니, 여기가 뭐 보육원이에요? 보내주면 받아주게? 목회자 입장에서 좀 자존심 상해요. 이거 그렇게 우스운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게 바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독 선교사를 꿈꾸는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섣부르게 결정하는 친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이거를 모두 거치지 않고 이제 요것만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선교사로 부르신 것 같아. 왜?
그러니까 그 나라만 떠올리면 되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더라고. 내가 한번 거기를 대표적인 게 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가자마자 막 가슴이 뜨겁고, 그리고 나는 원래 교회를 잘 안 다녔다가 이제 거기 간 후로 내가 마음이 변했고, 그리고 그 예배 현장을 보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막 울면서 부르짖었어. 내가 여기에 헌신하겠다고.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해외 나가는 일은 원래 가슴이 뜨거워져요. 거기서는 감각이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면 원래 재밌고 예민해지고 뜨거워진다. 저는 한 번도 선교사를 꿈꿔본 적 없지만 저도 단기 선교 나가면 겁나 재밌어요. 일단은 뭐 얘기했듯이 해외 나가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인천공항만 가도 벌써 머릿속에서 음악 플레이 되잖아요. 따라다다단 딴딴딴딴딴딴딴딴딴 비행기 타고 가요. 그 와중에 마음 맞는 또래들하고 또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친했던 사람들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하다못해 해외에 그냥 물건 사러만 갔다 와도 재밌는데, 그 와중에 또 독특한 데서 사진 찍으니까 또 인스타 업로드할 맛도 나고 너무 재밌죠. 오죽하면 어떤 말이 있냐면은, 만약에 어떤 친구가 교회에 잘 적응을 못한다, 아니면 되게 좀 열심을 안 낸다, 그러면은 걔를 단기 선교에 데리고 가라. 이게 거의 하나의 매뉴얼이에요. 단기 선교는 선교지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교지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방해된다고. 철저히 그 교회 내부를 위해서 가는 게 단기 선교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당연해요. 왜냐면은 굉장히 낯선 사람들, 그러니까 나랑 전혀 접촉점이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었는데, 나랑 같은 걸 고백하네? 특히나 내가 알고 있는 찬양을 고백하네? 이 반전이 굉장한 뜨거움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뜨거워지는 마음은 사실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이게 굉장히 특별한 소명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은 반드시 두 번째 검증 단계로 넘어가야죠. 그렇다면은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선교사에게 필요한 능력은 뭘까요? 이거는 뭐 사실 목회자나 선교사나 마찬가지겠죠. 그거는 뭐냐면은 회심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의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이제 회심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발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이 일을 내가 할 줄 아는가, 이걸 반드시 검증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검증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큰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꿈꾼다는 친구가 한 번도 한국에서 누군가를 회심시켜 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이거를 시도해 본 적도 없어요.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더 쉽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같은 문화권. 근데 이 사람을 회심시키지도 못하는데 다른 나라 문화권에서 다른 나라 언어로 누군가를 회심시키고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달하겠다? 이거는 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형곤 목사님이 대담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공감 많이 간 얘기였었는데, 그러니까 회심은 목회자의 필수 자격이다. 그러니까 회심을 유발하는 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면은 회심 사역을 반드시 해봤어야 된다. 회심 사역을 안 해봤다? 너는 열정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목사하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회심 사역을 해봤는데 결과물이 전혀 안 나오더라? 그러면 너는 능력이 없는 거다. 목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능력을 키우든가 목사를 하지 말든가. 왜? 회심을 유발할 줄 모르는 자가 목회자가 되면 꼼수로 목회한다. 정말 많이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이 없다 보니까 자꾸 꼼수로 목회하는 거죠. 뭐 맨날 노신장 기타 치고 라면 끓여 먹고 뭐 카톡 보내고 인간적인 사랑 베풀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그 부수적인 도구와 함께 반드시 본질적인 사역이 가야 되고, 그게 결국 핵심인데 핵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선교사라고 한다면은 그냥 해외 나간다, 그러니까 열정만 체크하고, 아니면 되게 부가적인 능력을 체크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문화권이나 그 언어에 대한 어떤 적응력, 이해력, 이제 그런 거를만 평가하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능력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회심 사역에 대한 능력을 키우고 평가하고 스스로도 점검해봐야 되는데, 이거 없이 나 열정 있어, 그 나라 갔다 와봤더니 뭐 음식 잘 맞고 나는 원래 역마살이 있어서 해외에서도 잘 살아, 오케이 고. 나 이게 너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본질이 없는 선교사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역에서는 회심하는 사람들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출석을 하겠지. 근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자기 삶을 바꾸고,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남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안 태어나요. 10년을 사역해도 20년을 사역해도. 그러니까 역시 자생 공동체도 생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그 선교사의 뭐랄까, 그러니까 계속 그 선교사 의존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들이 본질이 없으니까 외적인 사역만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문화를 공급해 준다든가 아니면 복지를 베풀어 준다든가.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뭐 우물 파고 이제 집 짓고 아니면 뭐 이제 건물 짓고 아니면 뭐 이제 공연 같은 거 보여주고 아니면 이제 약 같은 거 조달해주고 이런 사역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외적인 사역만 하는 선교사분들이 적지가 않은데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두 부류로 나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착각, 그러니까 자기 미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다. 왜냐면은 거기 있으면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좋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열광적이니까. 근데 그 열광을 분석해봐야죠. 이 열광이 과연 복음에 대한 열광일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차 끌고 원주민 마을 진입하자마자 왔어 오세요 목사님 이들이 우리를 왜 좋아할까? 그럼 이들의 열광의 이유는 뭐지?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살아나는 것에 대한 감사인가? 아니면 그냥 이제 반가우니까 교제에 대한 즐거움? 아니면 우리가 베푸는 문화? 복지에 대한 즐거움 아닐까? 빨리 나와봐 목사님 왔어 가서 약 받아야지 이번에 한국에서 라면 가져왔다 라면 그래요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아요 처음에 그 뭐랄까 교회 안에 인하게 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작업인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인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주고 본질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모르니까 노상 이것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좋으니까 그걸 자기 스스로 반성을 못하는 거예요. 아 나는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 근데 현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10년이 지나도 리더가 안 생기고 자생적 공동체가 태어나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 와중에 또 착각을 부스트 시키는 게 이제 고생하니까 해외에서. 그러니까 뭐 정말 문화 적응도 어렵고 외롭고 향수병 걸리고 애들 교육도 쉽지 않고 그렇죠. 고생하는 거 맞죠. 그런데 뭐랄까 그 고생에 적합하게 사역에 본질적이라면 응원이라도 하겠는데 뭐 사실 본인이 선택하시고서 우리 고생한다 이걸 알긴 아느냐. 자, 그다음에 이런 어떤 비본질 사역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착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두 번째 반응은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어찌 보면 좀 좋은 사례라고도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사역이 맞나? 이거 사역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신앙적 그런 내공이 쌓이거나 공부를 통해서 지금 자신의 사역이 본질적이지 않으면 깨닫는 거죠. 왜냐면 자기 정체성이 내가 레크리에이션 강사인가? 그러니까 원주민 마을 가가지고 막 기타 들고 쨍까쨍까 하면 애들 엄청나게 몰려들어 기타만 들어도 왜냐하면 특히 또 이제 케이팝 영향을 받아가지고 특히 동남아 쪽에서는 어떤 한국인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색도 좀 하얗기도 하고 또 외모도 좀 잘생겨 보이고 하니까 한국 사람이 와서 노래 부르는데 이 자체가 엄청난 컨텐츠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약간 좀 연관성 없어 보이지만 군대 얘기 잠깐 해볼게요. 요새 군교회에서 사람들 모으기 겁나 빡셉니다. 왜냐면요 줄 수 있는 게 다 떨어졌어요. 그동안 비본질적인 걸로 군사역 하시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뭐 간식 주고 아니면 여자 구경시켜주고 아니면 웃겨주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는 없어집니다. 간식은요 애들 월급 올랐고요 배달 음식 시켜 먹게 됐고요 여자는요 이제 뭐 핸드폰 있는데 뭐 모든 즐거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교회가 300명 나오던 데가 막 3명 나오고 그래요. 선교지라고 다를까요? 이제 선교지에도 어떤 IT가 보급되고 복지가 좋아지면서 이런 교회에서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즐거움이 점점 대체 가능한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10년이 지나도 지금처럼 사람들이 모일까요? 요거 갖고 사역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걸 미리 깨달으시는 분들은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죠. 잠깐만 이게 사역이 맞나? 그리고 이거는 이대로만 하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아니면 나는 건설업자인가? 맨날 어디 가서 건물 땅땅땅땅 올리고 와 사람들하고 사진 찍고 찰칵 보내고 또 저기 가서 우물 파고 교회 짓고 집 짓고 이걸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 내가 무슨 보건 의료인인가? 낙후 지역에 이제 어떤 의료 약품 공급해주고 근데 사실 나도 내가 이걸 공부한 건 아니라서 때론 내가 주고 있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배달만 할 것 같으면 이거 뭐 나중에 그 드론 발전되면은 사실 뭐 이거는 국가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내가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이렇게 현타가 오면서 이제 뒤늦게 본질을 좀 추구하려고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정말 회심 사역을 하고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구나. 자 그럼 그때 가서 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원래 공부를 하시던 분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뒤늦게 그 나이 들어서 책을 보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들어오죠. 자기 걸로 체화가 잘 안 됩니다. 머리가 한창 팽팽할 때 자기 사고를 안 키워놨다 보니까 뒤늦게 책을 펴도 이게 잘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뭐 어디서 누가 이 교재 썼다더라 아니면 누가 요새 뭐 어디 큰 교회에서 이거 많이 쓴다더라 막 갖고 와서 보는데 딱히 이게 뭐 내가 체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냥 그 권태로운 사역을 계속 이어갑니다. 맞나 모르겠고 근데 뭐 어떻게 그냥 하던 거 계속 해야지. 그냥 계속 뭐 집 짓고 뭐 이제 기타 치고 사람들 환호하고 왜냐면 한국 가자니 딱히 이제 그 일자리가 딱히 없고 내 한국 가서 뭐 닦아놓은 게 없으니까 뭘 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가끔 이제 사모님들이 흑화를 하십니다. 어떻게 컬하시냐? 이제 그 약간 해외 뽕에 취하시는 거죠. 이제 애들 국제학교 보내 놔놓으니까 아 나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우리 애 막 7살 되는데 막 영어 셜라셜라 하고 중국어 셜라셜라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 오 이거 너무 신기하고 또 내 자랑거리니까. 그 다음에 또 혹은 해외 생활 뭐 이건 약간 낙후한 국가는 해당 안 되는 거겠지만 조금 이제 있어 보이는 나라라고 한다면은 나 여기 있으니까 좀 되게 있어 보이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자기의 지금 현재 유일한 자랑거리인데 한국을 가겠다고 여보 미쳤어? 이런 일이 되면서 굉장히 권태로운 사역을 이어나가죠. 이제 뭐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결과적으로는 본질이 없는 빈 껍데기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모든 선교사가 이렇다 뭐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본질이 없는 선교사의 경우 이런 루트로 가기가 쉽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빈 껍데기 사역이라도 의미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복지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하다 보면은 그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도 바뀔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자기네가 직접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냐? 오케이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의미 없는 사역이라고 못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굳이 선교사가 필요한가? 우리가 선교사가 왜 필요해요? 신학을 정식적으로 공부해서 이들이 말씀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선교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시키지 못하고 공동체를 못 세워. 그러면 이건요 누구든지 대체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뭐 그 나라 유학생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나라에 가 있는 사업가가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선교사가 대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다면은 선교사에게 왜 돈을 주어야 하죠? 이 일을 유학생도 할 수 있고 사업가도 할 수 있고 현지에 있는 교민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선교사는 기본적으로 후원으로 먹고 삽니다. 사실 후원이 아니고서는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이 액수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선교사로 나가 있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한 거죠. 그들의 체류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하나는 얘기하자면 뭐 생활비, 집세, 또 아이들 교육비, 또 그 와중에 애가 국제학교만 가겠대. 그러면 또 더 난리가 나죠. 그 다음에 뭐 왔다 갈 때 할 때마다 비행기 값, 그다음에 비자값,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후원으로 충당이 돼요. 근데 그 후원의 출처가 뭐냐고요. 결국 한국에서 교인들의 생활비예요. 교인들의 생활비를 그렇게 떼어주고 있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이거 대체 가능하다고 하면은 현지 교민 시키면 돼요. 현지 교민요 어차피 거기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별도 생활비 안 들고요, 비자값 안 들고요. 그건 이미 본인들이 해결하셨어요. 그럼 굉장히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가끔 화가 나요. 이렇게 비본질적인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선교사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후원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되게 쉽게 후원을 해 주십니다. 몰라 여기에 대해서 선교사님들 반박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 주변만 보더라도 선교사라는 이유로 별도의 검증 과정 없이 그냥 쉽게 지갑을 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신앙의 어떤 이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 액수가 모든 선교사님들이 충당할 수 있는 만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받는 입장에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보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기가 선교사라고 붙이고 있으면 그 이유만으로도 지갑을 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면 그렇게 사람들의 돈을 받아갈 거면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해야죠.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회신사역. 신학교를 나오고 정규 신학을 공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역.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고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후원을 요구할 수 있죠. 대체 불가능하니까. 근데 대체 가능한 일을 할 거라면 도대체 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돈을 요구하냐고요. 네, 굉장히 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오늘은 뭐 중간중간 개그 같은 것도 안 넣고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야기의 결론을 맺자면 만약에 당신이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품었나요? 자, 그러면은 일단 내적 소명을 확인해야 되겠죠. 열정. 정말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일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장벽들 문제도 있을 텐데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하고 싶은지, 그것이 확인됐다면은 두 번째로 외적 소명, 즉 능력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능력이 뭐라고요? 회심 사역.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재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리더 그룹까지 키우는 능력을 최소한 자신이 갖고 있는지는 확인하고 해외 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영건 목사님 말씀을 빌리자면 이런 한국에서의 회심 사역을 할 생각이 안 든다? 오케이, 그럼 당신은 선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니까 하면 안 됩니다. 혹은 해봤는데 내가 한 100명 해봤는데 그 중에 일부만 회심했어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나는 누구를 회심하는데 능력이 없더라.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 해봤더니 안 된다. 그러면은 당신은 거기에 대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을 찾거나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건 어떤 공부일까요? 뭐 제가 늘 얘기하는 언어 능력에 대한 공부겠죠. 읽기, 신학 공부, 그 다음에 쓰기, 글쓰기 공부, 자신의 말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재구성하는 능력, 그 다음에 말하기. 그렇게 구성된 이야기를 잘 말할 수 있는 말하기 능력. 사실 이게 되어야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스스로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당연함이 선교사를 꿈꾸는 당신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